황제보다 강한 자, 명성도, 돈도, 지위도 신뢰하지 말게. 오직 자네의 힘, 즉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판단력만을 신뢰하게. 이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제한받지 않도록 하지. 이것만이 깊은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부자와 권력자들에 맞설 수 있게 되네. 작가 스티븐 프레스필드가 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관한 소설 전쟁의 미덕의 한 장면이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다. 한 철학자가 이들 앞을 막아서자 알렉산드로스의 병사 하나가 고함을 쳤다. 이분은 세계를 정복하신 분이다. 뭐 하는 것이냐? 그러자 철학자는 당당하게 응답했다. 나는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 욕망을 정복한 사람이다. 알렉산드로스 앞을 막아선 이 철학자는 디오게네스이다. 모든 사회적 영광과 부를 거절한 것으로 유명한 디오게네스는 정확히 알렉산드로스의 반대편에 있다. 프레스필드는 이 둘의 허구적 만남을 통해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은 철학자가 세상의 어떤 왕보다 더 강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내면을 응시할 수 있을 때 이런 힘이 나온다. 에피테토스와 마찬가지로 노예 출신이었던 부프릴리우스 시스루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황제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통치하게. 삶은 주사위처럼 무작위적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연극에 출연한 배우이고 극작가가 만들어낸 등장인물을 연기해야 한다. 그가 짧은 연극을 원한다면 짧을 것이고 긴 연극을 원한다면 길 것이다. 그가 거지 역할을 바란다면 그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 그가 불구자, 우두머리, 혹은 평범한 사람의 역할을 맡기더라도 잘 해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의무이다. 당신에게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라. 하지만 배역 선택의 권한은 다른 이에게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원래 정치인도 아니었으며 왕자의 직계 상속인도 아니었다. 남아있는 편지와 그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그는 철학자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 계급들과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그에게서 가능성을 보았다. 다듬기만 하면, 그리고 아우렐리우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옥자와 무게를 누구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반면 에피테토스는 삶의 대부분을 노예로 보냈으며 그의 철학적 가르침 또한 박해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했다. 삶은 주사위처럼 무작위적이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무작위적인 인삶에서 어떤 역경과 마주하더라도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돌파할 것을 당부한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명배우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우주는 변화하며 삶은 의견일 뿐이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테세우스의 삶에는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배가 수백 년 동안 아테네 시민에 의해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 기술되어 있다. 아테네 시민들은 판자가 썩어 내려앉을 때마다 매번 새로운 나무로 거듭 교체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자 배의 모든 판자가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묻는다.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배인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스냅 사진과 유사하다. 아주 짧은 시간의 기록일 뿐이다. 우주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우리의 손톱도 조금씩 자라고 깎이며 또 자란다. 새로운 피부가 죽은 피부를 대신하고
오래된 기억은 새로운 기억으로 대체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인가?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도 동일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가 숭배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모두 단기 체류자다. 베스파시아누 황제 시절을 떠올려 보라.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았다. 결혼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누군가 병에 걸리고, 누군가는 죽고, 전쟁과 축제가 이어지고, 상업이 용하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의심하고, 계획하며,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사람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사랑에 빠지고, 돈을 모으고, 지위와 권력을 탐하던 그 시절, 이제 그들의 삶은 죽고 사라져 버렸으니, 다시 트라이누스 황제의 시대가 왔으니 이 모든 것이 똑같이 이어지나니.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소설을 펼치면 성경에 한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이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수많은 사상과 사조가 오고 갔음에도 인간만은 살아남아 사랑하고 죽고 싸우고 울고 웃었다. 역사는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반복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현대의 미디어는 지금 시대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난 세기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믿고 살았다. 우리는 모두 앞서 살다 간 사람처럼 그리고 이후에 올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단기 체류자일 뿐이다. 오직 세상만이 그 자리를 지킨다. 오디세우스가 가르쳐 준 것. 오디세우스처럼 사는 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일세. 난파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조국과 아내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능력을 가진 오디세우스처럼 나는 생의 마지막까지 삶을 향해 갈 것이야. 학교에서 오디세이아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호메로스가 실제 저자인지 아닌지 혹은 그가 장님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둔다. 그리고 구술 전통이란 무엇인가? 외눈박이 거인인 크클롭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트로이의 목마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따위가 교실에서 오가는 이야기의 전부이다. 세네카의 충고는 우리가 이 고전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려준다. 날짜, 등장인물, 장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덕목이다. 인내의 중요성, 자만함의 위험, 유혹에 대한 저항을 이해해야 비로소 오디세이아를 읽은 것이다. 강한 자만이 책임을 진다. 우리가 합리적 선택에 힘이 미치는 것에만 선과 악을 판단한다면 신을 탓할 이유도 악의적인 타인을 원망할 이유도 없다. 트루먼 대통령의 잡무실에는 이런 글귀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가장 큰 권한이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솔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이 그릇되었을 때 그는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책임의 소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나 백악관 집무실에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우리 또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삶은 자신의 합리적 선택으로 시작해서 합리적 선택으로 끝이 난다. 외부 사건은 통제할 수 없으며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태도와
사건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오직 도덕적이고 강한 자만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불평하지도 설명하지도 말라. 공적 생활에 대한 불평을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라. 너 자신의 귀에 들려서도 안 된다. 우리는 운이 좋았던 경우에도 불평하고 더 많은 행운이 찾아와도 불평한다. 아우렐리우스는 마지못해 황제가 된 사람이었다. 마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고 하기 싫은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다. 일의 경중을 떠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든 과업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배점인 디스츠렐리우스는 좌우명은 불평하지도 설명하지도 말라였다. 아우렐리우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책임감이라는 짐은 막중하다. 이것저것 불평하기는 쉽다. 저질러 놓은 일을 변명하고 정당화해서는 것도 쉽다. 그렇다고 무언가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부담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불운과 행운은 선택할 수 있다. 그는 감옥으로 보내졌다네. 하지만 그가 고통받고 있는 그 판단은 그가 아닌 자네에게서 나온 말이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멜컴 X는 어린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투옥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교육받았으며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흑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마음을 다졌다. 그의 투옥은 불운인가 아니면 긍정적 경험인가. 스토아 철학에서는 사건을 사건 그 자체로만 바라본다. 그것이 불운이 될지 행운이 될지는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스토아의 수용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향상으로 나아가는 적극적 과정인 첫 단계이다.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다가올 것들이 얼마나 빨리 나타났다 사라지는지를 생각하라. 실체는 쉼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존재들의 활동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존재들의 원인은 무한히 변동하기에 그 자리에 굳건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우렐리우스는 헬라클레이토스로부터 이 비유를 빌려왔다. 어떤 사람도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며 사람도 변하기 때문이다. 삶은 계속 변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사물이 변한다고 화를 내는 것은 그들 것이 영원일 것이라고 잘못된 가정 때문이다. 변화에 한탄하는 것 또한 잘못된 가정이기 때문이다. 재물, 권력, 지위, 명예, 심지어 사랑마저도 붙들어둘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 삶은 계속 변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사물이 변한다고 화를 내는 것은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 때문이다. 변화에 한탄하는 것 또한 잘못된 가정이기 때문이다. 재물, 권력, 지위, 명예, 심지어 사랑마저도 붙들어둘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